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16절 봉독하고 17절 여러분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또는 실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 되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 믿음 생활에서 아주 작은 한 부분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떤 바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요소예요. 그것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왜 약속을 합니까? 미래에 누구 만날 약속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나올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는 거예요. 나 역시 내가 그 시간에 나갈 것을 스스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또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것, 내 의식이 깨어있을 것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죠. 그러면 우리는 그 비행기가 가다가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확률상 그렇잖아요. 높은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탑니다. 조종사가 안전하게 운전해 주겠지. 정비사가 he did a good job. 잘 했겠지. 그 믿고서 그렇게 그런 믿음과 또 바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탑니다. 내가 타는 이 비행기는 아마 도중에 떨어질 거야. 미사일이 저거 칠 거야. 그렇게 믿고 기대하며 타는 사람은 그야말로 death wish,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 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분별 없이 다 믿었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적인 믿음들, 그런 소망, 높은 확률에 의존하는 이런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불편 없이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일 뿐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죠.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믿음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죠.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영향력을 실제로 끼치는 그런 실제적인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요즘 TV 시리즈 가운데 이블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마 1차 시즌이 끝난 것 같은데 길 가다 보면 버스에도 광고가 나와 있죠. 그 드라마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는 그런 악의 존재에 대해서 다각도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것 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답답한 면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친 면도 있지만 불가지론자, agnostics, 회의론자, skeptics 뿐 아니라
또 법의학적 심리학자, 그 주인공 여자입니다. 또 정신분석학자, 그런 사람들 각 입장에서 또 카톨릭 신부, 신자 이런 사제 이런 입장들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과 환상과 현실 세계를 막 넘나들면서 이것이 현실 삶에 미치는 영향들도 잘못된 신비주의적인 것은 아주 다 깨뜨리고요. 그런 거 배제하고 거짓으로 조작됐으면서 영적인 현상으로 보이게 하는 것들을 다 그냥 폭로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어요.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드라마가 이게 그런 거짓된 것들,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과학적인 분석이나 scientific analysis나 합리적인 사고, rationalistic reasoning, 제가 자꾸 영어 쓰는 거 이해하십시오. 영어가 편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현상이 있다는 것을 딱 남겨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현상들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정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들이 아주 바다가 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물리치지 못하는 영적인 지각과 지식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답답하죠. 크리스천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자체가 카톨릭 사제에 이런 신자들은 나오지만 개신교 사람은 취급을 안 해요. 뭐 스토리 전개상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은 보이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마주하는 현실 세계는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런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거기서 해결되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뭘 하지 못한 이런 것이 실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 세계, 현상 세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이것이 true reality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아는데, 그러므로 보이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눈에 보이게 된 이 보이는 세계는 나타난 것,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시계입니다. 그럼 이 시계는 이 시계로 말미암아 지어진 게 아니죠. 자기가 초침 붙이면서 타타타 지가 맞춰져 가지고 된 게 아니죠. 이것을 만든 사람은 여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만물, 이것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것을 볼 수는 깨달을 수는 있으나 창조주 자신을 거기서 물체로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누가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에서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그 지으신 것을, 두 번째는 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 안다. 자, 안다는 것은 understand라고 하죠. understand. faith와 understand입니다. 깨닫고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죠. 믿음이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이 시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냥 인정하면 되지. 그대로 그냥 억셉트하는데 이것이 시계로구나. 소망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시계가 될 걸, 시계를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시계가 될 걸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시계라는 것을 그냥 억셉트하는 것뿐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그냥 그 만물이라는 것을 그냥 알면 되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 abstract concepts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요점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런 존재가 훨씬 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이 훨씬 더 원천적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물이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이 건물은 자기가 스스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짓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잉태가 됐어요. 그려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설계를 하죠. 다 도면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보고 어느 재료 이런 것들을 다 구해다가 사람들이 모아서 만들잖아요. 이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하셔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미움, 두려움, 유혹, 스트레스,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행동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통해서 선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악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미국에는요, 참 재밌는 것이 지구가 편하다, 플랫 얼스를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다고 해요. 특히 미국 중부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왔잖아요. 아니면 배 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죠. 한국이라는 것이 또 한국에서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니까 미국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배 타고 멀리 가지를 못해요. 가다가 빠질까 봐. 실제로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우습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저게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지구가 편편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들의 실제, 그 사람들의 리얼리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 지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편편하다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체계입니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 체계가 다른 거예요.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천국도 지옥도 못 믿겠고 그리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냥 그러니 잘 사는 것이 최고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마지막에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고 얼마나 참 답답하고 한심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내 안에 실제 내 안에 이 배어 있느냐, 얼마나 이것이 현실적이냐 하는 그게 문제예요. 그냥 어렴풋이 하늘나라 있겠지 이 정도로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잡아 끄는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욕심 부리고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고 다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히브리 11장 2절
선배들,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써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분별한 것이 아니죠. 다 잘 따져보고 비용을 계산해보고 이 믿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다 계산한 다음에 믿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계산하는 내용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뿐이죠. 영원하게 가치가 있는 이것을 놓고 계산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는 실체라 했습니다. 그때 그 헬라 말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좀 어렵지만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확신의 confidence, assurance, 보장 이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substance, 실체라는 reality, 실제, 현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아주 신비로운 단어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두 가지로 갈라져 있어요. 하나는 또는 하나 내놓고 밑에 각주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리얼리티다. 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실상화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중에 실제로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나중에는 내가 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도 많이 있고 일일이 다 지금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증거, 랭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증거는 그야말로 proof 또는 evidence라고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conviction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 또는 증거로서. 그래서요 우리 말은 실체요 증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그런 번역으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아까 말한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으실 성, 그렇죠? 영원한 하늘나라 성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벽돌로 튼튼하게 지어서 거기서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 언제든 걷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든든한 집에서 살더라도 우리는 나그네 삶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것을 그 가치를 보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판단을 해본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들이라고 그랬죠.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라 결정이 돼요.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자꾸 뭘 가지려고 하는가? 내 분수에 넘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나의 허영, 베니티를 채우고자 하는가? 내 자아가 충족된 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싸구려, 시시한 거예요. 이건 가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이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우습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난도 겪고 뺏기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영원한 실상이요. 이 바라는 그것에 대한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 그 해답을 아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은 특별히 순교자 얘기 대신에 사형수의 얘기를 좀 하겠어요. 사형수. 그러니까 한국에서 1990 몇 년까지는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사형제도가 있긴 있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사형시키지 않았는데 그 전의 얘기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실제로 그분이 뉴저지 있을 때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만나본 적이 있는데 키는 조그만하시고 그렇당당하시고 아주 단단하신 분입니다. 눈이 조그만 해가지고 인자한 표정인데 그 전에는 굉장히 무서울 때 저승사자와 같이 이 죄수들에게는 지옥에서 올라온 이제 그런 분으로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청송 감호소라고 하는 말하자면 미국으로 말하면 맥시멈 시큐리티가 있는 페더럴 프리즌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아주 가장 흉악한 그런 시리얼 킬러라든지 여러 사람 중에 멀티플 머더스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했는데 그가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죄수들이 자기는 더 악하게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다가 그만 38세 때에 성령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었습니다. 술과 담배로 그냥 완전히 이렇게 찌들어 있던 사람이 술 보기만 해도 싫고 담배 냄새가 맡아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을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단순히 자기 최면이나 어떤 심리적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죠. 그런데 여기 이제 최고 악질이던 영호라는 제 이름하고 똑같아요. 영호라는 그런 죄수 얘기를 합니다. 그와 이제 막 눈물로 같이 막 회개하고 화해한 이후로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9개월 만에 1,600명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 구치소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사형할 수 있는 그 형장이 없어요. 청송에는 서울에서 갔는데 거기서 사형수들을 이제 막 회심시키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9명의 사형을 하는 걸 다 봤대요. 그 중에 예수를 믿고 그렇게 범죄하다가 죄를 짓다가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 가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을 때 두려워하거나 막 도망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큰 소리 치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없다 막 하면서 모든 악을 떨던 사람이 막상 갑자기 내가 오늘 죽게 됐을 때에 정말 다리에 힘이 다 풀리고요.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다가 그냥 덜컥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흉악한 살인자였다가 정말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은 그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 하나님께 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또 안 믿는 죄수들에게 그 흉악한 죄수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준비한 것만 한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적인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장로님이 전도를 했는데 아무리 전도도 안 믿고 하는데 이렇게 꼬시고 저렇게 꼬셔가지고 결국 이제 그럼 한번 믿어보겠다. 뭘로 꼬셨냐면 너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 내가 아주 부자한 사람을 너랑 연결시켜줄 테니 영치금도 잔뜩 넣어주고 맛있는 것도 뭐 해줄 거다. 믿겠다고만 해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럼 한번 믿어볼래요.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사람에게 진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내일 미루다가 보니까 4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사형 집행 명단이 내려온 겁니다.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번 이제 믿겠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잡은 고인데 이거 놓치게 생긴 거예요. 이제 형장으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벌써 맥이 다 풀렸어요. 다리 힘이 빠지니까 이
간수들이 딱 들면 다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질질질 끌려서 이렇게 올려 있습니다. 눈이 풀려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 요한복음을 펴주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읽어봐. 이 소리에서 읽어라. 그러는데 눈동자가 이미 풀려서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 그럼 날 따라서 영접하는 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에서 침이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들이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제 끌고 그 형틀 그 교수하는 교수대까지 끌고 갑니다. 그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악하게 변했는지 사람의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완전히 마귀의 얼굴이 된 거예요. 큰일 났어. 야, 이거 지옥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용필이라는 사람인데 도저히 안 되겠더래. 몇 초 지나면 그냥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날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그 사람 확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팽그르 돌아가지고 그 교도소장을 쳐다보면서 애원합니다. 조금만 시간 달라. 그 교도소장이 끄떡끄떡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간수들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막 소리지르며 기도합니다. 목이 다 쉬어서 그냥 다 지쳤어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까지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했나. 이제 다 지쳐서 기진맥진하는데 어느 순간 그가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정말 갔나 보다 생각했는데 두 팔을 들고 눈물을 천천히 흘리면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까지는 마귀 얼굴이었던 것이 그렇게 하면서 천사의 얼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장로님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모든 간수들도 다 같이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자기 의지의 결단으로 될 수가 없죠. 이것이 증거입니다. 증거. 살아있는 증거예요.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 않은 하나님의 영이 그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심령의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임하니 그가 얼굴이 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대학 다니는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런데도 마지막 말을 해라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교도소장을 향해서 소장님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자기를 이제 죽이는 그 소장을 향해서 그렇게 하니까 소장도 뭐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며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실제가 현실의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만드신 분이 있는 것을 알고 그분이 실제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 있게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justice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망하게 두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멀쩡하게 감옥 밖에서 살면서도 온갖 미움, 음란, 간음 이런 것으로 다 죄를 지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서도 의로운 척 살고 있지만 우리야말로 저 흉악한 살인범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
범죄함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고 지옥에 갈 영혼도 이렇게 순간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용팔이가 아까 하여튼 그분 그렇게 변화돼서 얼굴이 천사같이 되어 그 모습을 보고 박효준 장로님이 손을 붙잡는 순간에 수십만 볼트의 전류 같은 것이 자기에게 흘러가지고 다다다다게 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니 그만 자기에게도 그것이 오고 그렇게 해서 순간 변화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또 한 강도와 같이 그렇게 순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바로 이 사람은 그 장로님과 믿는 간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기다리셨다가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고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시시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 생명 구원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